선조들의 말이 옛 속담을 보면 참 그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이 말을 저는 2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과 함께 살았던 21년보다 아버님을 떠나보낸 뒤에 27년 동안 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란 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아는 말은 단순히 그냥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의 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후벼파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저는 친구 목사 이제 친구 목사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대구에 장례를 또 치르고 왔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나라 대통령의 어머님도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개척교회 한 작은 목사 아버님의 장례에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 대통령의 어머님의 장례에 소박하게 치렀다 하지만 또 온 매스컴이 사람들이 아는 대하는 것은 또 남다르겠죠. 이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의 과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빈부격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와 지위에 따라서 살면 천차만별이죠. 살아가는 삶만 그렇게 천차만별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도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던 가십으로 처리됐지만 한 다세대 주택에 이제 1년이 갓된 노인이라 하기는 그렇고 아저씨라 하기도 그런 그 분이 이제 생애 마지막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신이 혼자 있으니까 자신의 썩어가는 시신을 누군가가 처리할 때 굉장히 곤욕스럽고 미안할까봐 마지막 월세 그리고 마지막 전기세 그리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에 적힌 글자를 읽고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시신 치우러 온 사람한테 쓰는 말이죠. 너무 개념치 마시고 국밥 한 그릇 하이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이 땅의 마지막 죽음의 길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때로는 그냥 길거리에서 아니면 쪽방 한 구석에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도 있고, 돈이 꽤 많아서 부유해서 마지막 아플 때, 임종 때 병원 한 층을 통째로 전세 내서 그렇게 온갖 비싼 기구들을 온몸에 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죽음도 있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마지막 죽음의 과정도 그렇게 빈부에 따라서 천차만별 사람이 다른데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은요 다 똑같아요. 병원을 한 층을 다 통째로 기빈실을 전세를 내서 마지막 그렇게 세상을 떠났던 한 회장님도 호흡이 끊어지면 똑같이 그 건물의 지하에 있는 영안실에 한 칸짜리에 그 냉장기계에 들어가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무연고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행여자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병원의 지하에 있는 동일한 면적의 동일한 온도의 기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 마지막 죽음의 과정조차도 천차만별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방금 숨이 끊어졌으면 방금 전까지 병원 전체를 통째로 전선할 정도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죽은 몸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떤 부를 소유했든지 간에 그는 동일하게 한 칸에 그 병원 똑같은
지하의 영안실에 그 동일한 온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옆판의 행력병자와 똑같이.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죽은 자를, 그 몸은 똑같은 곳에 있지만 그 죽은 자를 마지막 장례 치르는 유가족들의 장례는 또 천차만별이에요. 덕실, 귀빙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의 죽음이란 것이, 야, 그래, 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지라고 하는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다 공평하죠. 태어날 때 다 벗은 몸으로 왔으니 마지막 갈 때도 철저하게 공평하게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 또 죽음의 과정이, 아니 죽음 이유가 공평한 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돌아가셨다는 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사람은 흙으로 씌워져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뭐 진화가 되었든 또 하나님이 창조되었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 이렇게 작은 뭐 무생물에서 유기물이 나오고, 유기물에서 단세포가 나오고, 또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또 생명체가 되고 뭐 사람이 되었다고 한들, 아니면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한들, 신기한 건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동일하게 인간의 시작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의 몸은 결국 흙에서 왔으니 마지막 흙으로 간다는 거죠. 먼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죄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죄로 돌아간다. 사실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 암에 걸리셔서 이어령 전 장관이죠. 암을 고치는 그 어떤 치료는 하지 않고 마지막 이제 죽음의 과정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하고 좀 전에 했던 인터뷰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뭔가 하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 되게 다가와요. 젊은이는 늙는 거를 진짜 몰라요. 예. 저 오늘 양복 입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태원교회 제가 지금 개척하고 4년 됐는데 주일날 넥타이 맨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다는 말이죠. 예. 젊어 보여도 이제 대학교 가는 딸이 이제 있는데, 제가 언제 제일 진짜 몸이 파릇파릇하고 싱싱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절망감을 느끼는가 하면, 낚시 갔을 때 낚시 바늘 묶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괜찮았지만 올해부터 낚시 바늘을 이렇게 묶는 걸 봤을 때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낚시를 꽤 오래 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낚시 바늘을, 왜냐하면 낚시 가시면 옆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이 종각 낚시 좀 묶어줘 바늘 이렇게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 낚시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신 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 젊은이는 늙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거보다 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아무리 늙은 분도 빨리 죽어야지, 어서 죽어야지, 빨리 가야지 하지만, 그 어떤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를 못해요. 나보다 3살 적은 뒷집 사는 할마씨가 죽는 건 당연하지만 3살 더 많은 내가 늙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잘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마음은 늘 똑같으니까요. 나이만 뭐 자꾸 먹었지 마음은 늘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른 교수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설가 김훈, 남한산성도 지으시고 칼의 노래 뭐 이런 것도 지은 소설가 김훈의 소설을 자주 보는데, 그 김훈이 얼마 전에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렇게. 근데 그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망팔이 되고 바니. 그 망팔이 뭔지 몰랐더니 바라볼 팔순을 바라보다 그래서 71살이 된 걸 이렇게 망팔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70이 넘어가니까 그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에게서 소식이 오면 죽었다는 소식이고, 그동안 연락이 없던 벗들이 여전히 연락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소식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형벌 되는 친구의 장례를 다녀왔는데, 이제 그 화장터죠. 요새는 다 화장터니까. 그 장례 화장터 갔다 온 것을 에세이에 좀 적었어요. 원래 글이 감정이 참 절제되고 무미건조한데,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관이 전기 화로 속으로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다. 냉각 완료가 되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대 반 정도였다. 직원이 뼈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유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이 별로 울지 않는다. 그날 3살 난 아기가 소각되었다.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터이다. 진짜 김훈 특유의 글체예요. 아주 참 이렇게 감정이 절제되었고 극사실주의로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방 있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도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저도 27년 전 아버님 장례 때 산소에 모시고 내려오는데 되게 뭐가 제일 마지막에 기분이 이상했는가 하면, 한 50명 정도가 이제 산소에 다 올라가서 했는데 다 내려오는데 그냥 아버님을 산에 두고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왜냐하면 엊그제까지 그냥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엊그제까지 살아 계셨고 같이 계셨는데 멀쩡하셨는데 그냥 아버지, 근데 그냥 아버지만 산에 놓고 우리 반 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이 너무 이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와닿았어요. 금방 있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도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우니 나는 남은 삶의 하중을 버텨낼 수 있다. 뼈가루 한 대 반은 육체의 마지막 잔해로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다. 목사니까 장례를 참 많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저를 안 찾던 분들도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을 많이 찾고, 목사님 찾고, 돌아가시고 나면 또 목사가 가야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이죠. 그리고 화장에 가서 수많은 마지막 순간들을 보고, 한 사람의 저렇게 한 줌의 죄로 변화되는 수많은 관객들을 목도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대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한 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지 저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도 열심히 운동하고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고 건강검진 받고, 아마 평생 얼굴에 찍어바른 로션의 양만 쳐도 평생 거울 앞에 이렇게 따듬던, 오늘 진짜 제가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 시간만 해도 그 시간의 양이라 평생 발랐던 로션의 양만 쳐도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진짜 몸에 참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일평생 그렇게 가꾸고 수고했고 그리고 바라봤던 우리의 몸이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대 반 정도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요. 참 신기한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의 장소보다 죽음이 처리되는 장례의 장소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갑게 그리고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사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진짜 뭐가 소중한 건지는 희한하게 생명이 태어난 출산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이 처리되는 장례의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봐요. 삶이 진짜 봐야 될 것을 언제 보는가 하면 죽음의 순간이 돼서야 본다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좀 알 수 있어요. 나이는 몰라도 카톡 프로필만 보면 보통 여자분들은요, 좀 어리고 젊었을 때는요, 온통 자기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해요. 또 요새는 얼굴을 성형수술할 돈이 없으니까 사진은 성형수술해서 피부도 바꾸고 눈도 키우고 온갖 게 막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40좀 넘어가고 한 50중년 정도 되잖아요. 갱년기까지는 아니지만 40 중반쯤 가면요, 갑자기 자기 사진이 없어요. 이제 자기 사진이 아무리 사진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견적이 안 나올 만큼의 몸이 되거나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갑자기 인물 사진에서 풍경 사진으로 바뀌어요. 어디 갔다 왔다, 유럽 갔다 왔다, 제주도 갔다 왔다, 한참 그렇게 인물 사진에서 프로필이 풍경 사진으로 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인물 사진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손주들 사진이 난리가 나요. 가지고 이뻐가지고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보여주겠어요. 목사님 이쁘지요? 그러면 당연히 목사가 이쁘다 하지요. 어느 목사가 그냥 그런 일 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거짓이 아니라 배려지요. 배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진짜 요새 애들이 다 진짜 이뻐요. 이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이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눈동자를 보면요, 정말 이뻐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그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다고. 자식보다 더 이쁘세요? 자식보다 훨씬 이쁘대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자식들 키울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크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눈에 보인대요. 먹고 사느라 바쁜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식들 키우느라 그렇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바빴는데, 자식들 키우느라고 그렇게 바빠서 정작 자식들 크는 걸 못 봤다는 말은 이 얼마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살아갈 때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이 없는지, 여유가 없는지 정작 봐야 될 걸 잘 못 봐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다가올 때나 죽는 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좀 보게 되지요. 이혜령 장관님이 한 보름 전에 그 조선일보 그 인터뷰 기사 중에 뭐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막 마지막 한 80대 중반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항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내가 진짜 삶의 뭔지를 좀 알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는 동안 삶을 잘 못 본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고기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물고기가 어느 날 물고기가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바다라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 바다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는 다 사라졌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참 이게 저한테 큰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바다를 나와야 온전히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볼 수 있죠. 바닷속에 있을 때는 바다를 모르죠. 바다를 나와야 비로소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는 순간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순간이지만 또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어쩌면 죽음의 상태, 죽음의 순간이겠죠. 하지만 죽은 자는 자기가 본 것을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해줄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등자는 자기 불꽃과 가장 가까운 등잔 밑을 비출 수 없듯이, 물고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다를 볼 수 없듯이, 인간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내 삶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진리이지요. 그래서 삶은 살아가는 순간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확연하게 볼 수 있고, 또 죽음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야기꾼이셨거든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었어요. 저처럼 설교를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어느 한 마을에 부유하게 살았던, 참 호화롭게 넉넉하게 살았던 부자와 그 집 대문 앞에 참 비참하고 비루하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된 이유인지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죽었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유는 잘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보니까 내가 살면서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 제발 이것 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통받으니까 형제들 오지 않도록 하는데, 왜 이렇게 부탁하는가 하면, 자기가 아무리 이걸 깨달아도 죽은 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지옥에 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보면, 또 죽음의 과정에서 우리의 고통이 좀 겁이 나죠.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과정은 서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과정에, 급박스럽게 죽는 죽음보다는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한 걱정이 늘 나이가 들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선조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복에 수, 부, 강령, 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오래 살아도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 비참하니까 두 번째가 부, 먹고 살고 넉넉해야지. 세 번째는 아무리 부자라도 몸이 건강하면 흔들리니까 강령, 건강한 거죠. 그렇게 오래 살고 돈도 있고 그리고 건강해도 남한테 욕을 들으면 안 되니까 유호덕, 덕을 좀 쌓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걸 다 누리더라도 죽을 때 고생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으니까 편히 자다가 죽는 것, 고종명. 근데 그 중에 이 고종명의 덕을 참 어뜸으로 쳤어요. 마지막 죽을 때 잠자듯이 편히 가는 것. 이어령 목사님도 이제 마지막 죽어가니까 인터뷰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뭐가 제일 고통스럽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암이니까 이제 암이 주는 통증 이런 것이 생각했는데, 이어령 목사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뭔가 하면 악몽이래요. 악몽. 꿈을 꾸는데 그 죽음과 관련된 악몽을 꾸는 것이 참 고통스럽대요.
그러면서 그 악몽을 꾸다가 깼을 때 그 서늘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 있다가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어요. 동터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령 박사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의 과정을 겪었을 때 느끼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건 무엇인가 하면 고독감이에요. 고립감.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쩌면 죽음만 고독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남만 못한 것이 가족이고 남만 못한 것이 형제일 때가 많잖아요. 살아있지만 같이 살다 보면 아 진짜 인생은 진짜 혼자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 80이십니다. 80. 나이가 꽤 많으시죠? 80이시면. 근데 지금 열심히 어머니는 120살까지 살겠다는 꿈으로 열심히 지금 이렇게 좋은 거 드시고 계세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아직도 기력이 좀 정정하셔서 시골에 혼자 계신데 자식들이 돈을 좀 보내주죠. 근데 한 푼도 안 쓰세요. 한 푼도 안 쓰세요. 왜 이렇게 안 쓰냐고. 좀 추우면 보일러 기름 떼고 더우면 에어컨 떼고 뭐 좀 사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 아득바득 돈을 모으세요. 안 쓰고. 너무 속상하니까 저도 화를 내가지고 이제 엄마라고 해요. 엄마 왜 그래? 제발 좀. 왜 그래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야, 내가 더 늙어. 이미 충분히 늙으셨는데 내가 더 늙어 죽을 때가 내 똥오줌을 받아낼 때가 되면 어느 자식, 어느 며느리에게 내 똥오줌을 받아내게 하겠냐. 그때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조용히 깨끗하게 갈란다. 이 엄마 진심 있으세요, 어머님이. 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19에 시집을 오셨어요. 그리고 8남매를 낳으셨거든요. 19에 시집한 20살에 제일 큰 누님이 낳으시고 42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얼핏 제가 따져보니까 어머님 가장 꽃다운 나이에 25년 동안 쉴 틈이 없이 자식들의 똥오줌을 25년 동안 그 배가 쉴 날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근데 배만 그렇겠어요. 나오면 더 그렇죠. 꽃다운 나이에 25년 동안 쉴 틈이 없이 자식들의 똥오줌을 받아내셨으면서도 자기 마지막 가는 길에 그 20달 그 받아낼 똥오줌의 수고를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고 싶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도 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 제 안에 어떤 괘씸한 생각이 들었으면 생각하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런 괘씸한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야, 결국 인생 혼자구나. 진자리 마른자리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해도 마지막 삶의 대부분의 순간을 혼자 지내고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 서너 달 똥오줌 받아내는 것, 그거 더러운 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조용히 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미의 본능의 삶이라면 어쩌면 이 땅의 삶이 검은물이 팥불이 아무리 다짐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 돌아서면 남이고 내 속으로 나왔지만 또 피가 섞인 형제지만 우리 평생 변치 말자고 우정으로 20년 30년 지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결코 나의 마지막 고통, 나의 가장 아픈 순간에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고독하고 그리고 또 헛되죠.
헛되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요,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지으면서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이 뭔가 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평생을 다 들여보고 모든 걸 다 해봤더니 결국 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들 다 한돼 반의 죄로 돌아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혼을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처음에 제가 읽을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하면 너의 창조주, 너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요. 왜냐하면 내 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아갈 곳을 위해서 가급적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요. 깨끗하게 죽고 싶어 해요. 그래서요, 사형수도 마지막 사형 집행장에 갈 때 양옆에 교도관이 짓고 걸어갈 때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작은 있으면 폴짝 뛰어서 간대요. 사형수도. 왜냐하면 이제 한 20분 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마지막 가는 길, 자기에게 더러움을 발에 묻히고 싶지 않아서. 사형수로 하면 사형 당할 만한 죄를 졌겠죠. 그 죄가 얼마나 흉악했겠어요. 그러면 그 발에 묻는 물, 흙탕물의 먼지에 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가 되면 자기 발에 흙탕물 묻는 것, 그것도 피하고 싶어서 폴짝 뛰어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을 때만큼은 좀 깨끗하게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안심을 해요. 이제 설교가 끝났구나.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 마지막 죽음의 가정, 고정명의 복 하는데 뭐 교회에 앉아서 편히 설교하고 월급 따박따박 받는 목사 입장에서는 뭐 죽는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당장 이번 달 막을 카드와 대출 이자부터 시작해서 아담 이후로, 아니 그냥 여러분들 표현에 따르면 단군 이래로 최고의 불경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겁이 나는 것은 마지막 죽을 때의 고통이 아니라 돈 없이 그렇게 긴 노후를 고독하게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온 땅에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의 평균 수명은 우리의 선조들보다 2배보다 훨씬 늘어났지요. 한 마을에 1명 정도, 한 갑자 60년을 살아 마을 잔치를 할 정도의 이 민족이 이제는 60에 죽었으면 젊어서 죽었다고 참 혀를 찰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암이나 교통사고만 들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90, 100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은 장수는 얻었는데 부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난하고 또 병든 채 외롭고 오래 지낼까봐 힘들어하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무슨 죽을 때 복을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노후가 걱정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옛날에는 은퇴하면 거의 금방 죽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지금은 은퇴하고도 경제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한참을 살아야 되니까, 그 노후가 너무 기니까 그 노후가 걱정이 되고,
젊어서 뼈 빠지게 그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 버는 시기보다 돈 안 벌고 살아야 될 시기가 어쩌면 더 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후보다 더 긴 사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 죽어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놈이 죽어봤냐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폴짝 웅덩이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대로 내 영혼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흙은, 몸은 그 난 곳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그 난 곳 하나님께로 창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한 3, 40분 어떤 말로 여러분을 꼬신다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오늘 저한테 듣는 이 이야기가 평생 마지막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떤 때라도 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흙은, 몸은 제 난 곳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제 난 곳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말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늙기 때문에 젊어서 노쇠가 아니라 젊음을 잘 준비하고 죽기 때문에 늙음을 잘 준비하라는 말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 웅덩이는 폴짝 넘어가면 되지만 내가 살면서 쌓아왔던 그 수많은 해환과 후회는 어떻게 할까요? 업보라고 하죠. 도깨비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아주 잘생긴 저승사자가 나오는데 저승사자가 마지막 망자를 데려갈 때 망자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로 뭘 주는가 하면 이 생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차 한 잔을 줘요. 그 차를 마시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무치는 후회와 회한이 있었을까요? 그거 지우고 편히 가라는 마지막 선물로 그 차 한 잔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는 그 긴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너무 고통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이 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기억을 지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내가 잊었던 기억까지 다 다시 살리세요. 왜? 그 모든 과거와 후회와 회환과 업보에 대한 심판과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씻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억들과 흔적들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 한 잔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삶에 묻었던 후회와 회한을 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그 마지막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온,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을 끌고 온 그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희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살기 위하여 같이 준비하고 애쓰는 안전한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